언약을 맺으시고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순종으로 응답하시기를 원하시죠. 그 순종의 축복은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복된 것들, 그것으로 구체화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축복으로의 초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불순종하여 주님께서 세운 언약을 어기면 주께서 친히 보복하시고 벌을 내리시리라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내가 정하여 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내가 세워준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내가 세운 언약을 어기면 나는 너희에게 다음과 같이 보복하겠다. 이 불순종의 상태를 여러 표현으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 않는 모습, 행동으로 들어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모습, 또 마음에서부터 이미 말씀에 멀어져 있고 그 말씀을 들어도 멸시하고 싫어하는 모습, 그것은 급기야 언약을 어기고 배반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약 백성의 모습들에 대해서 나는 너희에게 다음과 같이 보복하겠다. 이 불순종의 결과는 순종의 결과로 누릴 축복과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16절 보면은 갑작스런 재앙이 닥칠 것이다. 폐병과 열병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의 눈을 어둡게 하고 기운이 쏙 빠지게 하겠다. 너희가 씨를 뿌려도 너희의 원수들이 와서 먹어버릴 것이다. 내가 성난 얼굴로 너희를 쏘아보는 동안에 너희는 원수들에게 얻어맞을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그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너희는 쫓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18절 너희가 이 지경이 되어도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번에는 너희가 지은 죄를 7배로 벌하여 너희가 자랑하는 그 힘을 꺾겠다. 너희의 하늘을 쇠처럼 너희의 땅을 롯새처럼 단단하게 만들겠다. 그러면 너희가 아무리 힘을 써도 너희의 땅은 소출을 내지 못할 것이며 땅에 심은 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또 21절 너희가 나를 거역하여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에게 너희가 지은 죄보다 7배나 벌을 더 내리겠다. 들짐승을 보내서 너희에게 대들게 하겠다. 그 짐승들은 너희의 아이들을 움켜가고 너희의 가축대를 죽일 것이며 너희의 수가 줄어서 너희가 다니는 길도 한산할 것이다. 또 거듭 말씀하시죠. 23절도 보시면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도 점점 가중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에게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나를 거역하면 나도 너희를 거역할 수밖에 없다. 나 역시 너희가 지은 죄를 7배로 보복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전쟁을 보내서 너희가 언약을 어긴 것을 보복하겠다. 너희가 여러 성읍으로 피하면 너희에게 재앙을 뒤따라 보내서라도 너희를 원수의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먹거리를 끊어버리면 열여인이 너희가 먹을 빵을 한 화덕에서 구울 것이며 그 여인들은 빵을 저울에 달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먹기는 먹어도 여전히 배가 고플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 무섭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친히 보복하시겠다. 언약을 버리는 백성을 나도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유념한 표현들이 있어요. 18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 지경이 되어도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21절도 보세요. 너희가 나를 거역하여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의 벌을 내리시는데 이 지경이 돼도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또 23절도 보세요.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도 너희가 나에게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나를 거역하면. 이렇게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낄 수 있겠죠.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무엇을 목적으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징벌이 아니라 징계의 의도지요. 심판자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애끓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하나님의 징계는 택하여 부르신 언약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의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언약 백성들을 징벌로 끝내시고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닌 거죠. 징계를 통해서 훈육하시고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돌아와서 의로 교육하시는데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신명기 8장 5절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일러주시죠.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아들 훈련시키듯이 우리를 훈육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죠.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들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는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자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를 향한 징계요 사랑에 매일 수 있으니까 그냥 징계를 당할 때 속히 벗어나기만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찰하라는 거죠. 문제의 근원이 되었던 나의 말이나 나의 마음이나 나의 행실을 버리고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마음에 들어도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고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범하며 주님께서 세운 언약을 어기고 배반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시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고 중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순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죄를 계속 범하고 언약을 어기는데도 아무 일도 없는 것 같다고 안심하거나 좋아하지 마십시오. 징계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는 것은 참 자녀가 아니라 사생자라는 뜻입니다. 징계는 사랑의 표현이지만 내버려 둠은 버림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챙기고 정리해야 할 문제가 있죠. 성경에 보면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과 징계를 받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또 실제적인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과 징계를 당하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그 실상은 다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반면에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기서 징계를 받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면 징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언약 백성이 자발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무슨 차이인가?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사랑의 매를 드실 때 그들의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은 징계를 자발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징계는 원하지 않는데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징계는 그것을 받는 사람의 동의 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찾아오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대개 나의 동의 없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당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예수님은 피할 기회가 있었지만 사랑 때문에 죽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랑과 순종에서 비롯된 의지적인 선택의 결과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은 그 결과까지 깊이 생각하고 분명한 결단에 의해서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의지적 결단 없이 우연히 십자가를 지게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종하여 따를 때 그리스도인에게 닥치는 고난을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이르는 길을 선택하심으로써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순종의 길에서 십자가가 서 있는 겁니다. 그 길로 돌아설 때, 그 길로 들어설 때, 십자가의 길로 들어설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거죠.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징계는 불순종의 길에서 나의 동의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바르게 세우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통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도 반면에 십자가는 순종의 길에서 징계는 불순종의 길에서 나의 동의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라면 십자가는 순종의 길에서 나의 의지적인 그 선택의 결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직면하게 되는 고난입니다. 성격이 다르죠. 십자가가 순종의 길에서 발견된다면 징계는 불순종의 길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를 결코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에 대해서 매를 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를 맞아 아플 때 우리가 잠시 옳은 길에서 벗어나 있다고 느껴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십자가의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징계와 십자가 모두 고통이 따르지요. 그래서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하던 요나가 만난 폭풍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중에 로마로 가는 배에서 만난 폭풍은 모두 고통이지만 성격이 다르죠. 성남 파도는 이 두 사람의 목숨을 똑같이 위협했지만 그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징계와 십자가의 차이를 볼 수 있겠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큰 물속이 뱃속에 삼켜진 요나만큼 곤경에 처했습니다. 세상 죄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손에 박힌 못과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강도들의 손에 박힌 못은 깊이 박혀 고통스럽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나에게 어떤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이 십자가인지 징계인지 그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것이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겪게 된 고통인지 아니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닥친 것인지를 구별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복된 고난은 나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위해서 고난을 선택할 때 그 고난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만일 나를 향한 사람들의 비난이 근거 있는 비난이라면 그 고난은 마태복음이 말하는 그런 성질의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 징계입니다. 그러니 내가 당연히 당할 징계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십자가라고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징계의 고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말씀처럼 기뻐할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사도 베드로도 말씀하죠.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징계와 십자가를 지는 것의 차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오직 의의 길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오직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을 느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일 점이 있다면 십자가와 징계 두 가지 고난 중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제3의 고난이 있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징계의 고통처럼 우리를 바로잡아서 성숙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닥치는 고난도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느라고 당하는 그러한 고난도 아닌 경우입니다. 그건 대개 자연적인 고난이라 그래요. 자연적인 고난.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제3의 고난이죠. 가령 화재가 난다든지 홍수를 당한다든지 사별을 한다든지 부상을 당한다든지 사고를 당한다든지 질병에 걸린다든지 연로해서 약해진다든지 피로하다든지 세상살이 여러 가지 악조건 등을 만난다든지 물론 이것도 우리가 엄밀히 구분할 수는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3의 고난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직접적인 죄의 원인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 아닌 그런 고난도 있죠.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다 연대해서 함께 살아가는데 그 죄의 영향이 우리에게도 미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3의 고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제3의 고난까지도 선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보면은 기도와 겸손과 인내로서 이러한 역경을 통해서 오히려 이 역경을 오히려 친구로 만들고 정신적인 고통을 선생으로 삼아서 깊은 영적인 진리들을 발견하고 그것까지도 성숙의 길로 삼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에게 고통이 있는가? 그것이 십자가인가? 징계인가? 나는 어떤 응답과 실천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혹 그것이 제3의 고난이 있는가? 기도와 겸손과 인내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응답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두신 그 약속과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